예,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 개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12 제자 전체의 그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자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의논들을 했겠죠. 본문 이제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사실은 유월절의 실체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떡을 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고 자기 자신의 피를 마시고 자기 자신의 살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부터 6장 1절부터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정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려운 거죠.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가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려고 하느냐 서로 막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 식인종도 아닌데 뭐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 말씀 한번 나눴죠.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6장에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계속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도 안 믿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쫓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 교정을 이루시는데 6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전체는 예수님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냐면 오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6장 전반에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사건도 왜 일으키셨냐? 무리들을 빵 먹이고 물고기 먹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은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0명을 남자 숫자만 센 거니까요. 그 대략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없어도 10,000명 그리고 대략적으로는 약 20,000명 혹은 30,00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빵과 그리고 이 물고기를 주면서 이들을 전부 다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뭐 50명씩 뭐 앉히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 서빙을 하면서 이 사람들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이 2만 명을 갖다가
썰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 수련회 와가지고 지금 뭐 몇십 명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밥 다 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12제자가 2만 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그 제자들이 그 2만 명을 먹일 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격으로 그 주체할 수 없는 이분이 진짜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만 명을 섬겼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 자신 지금 봤잖아요. 분명히 빵 5개밖에 없는데 축사하시고 나서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썰빙하고 오면 또 주고 오면 또 주고 계속 나온단 말이죠. 전부 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 광야까지 쫓아 나온 사람들이 일단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기뻤고, 이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가 바로 오신다고 했었던 그 신명기에서 약속했었던 신명기 17장 그 선지자가 아니냐.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나 뒤에 그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1세기 때는 메시아 사상이랑 딱 통하면서 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다. 그럼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 또한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이미지의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노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온 수만 명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12제자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육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고 잘되고 병도 낫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도 잘되고 내가 원하는 그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행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온 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메시아 예수님의 이미지에 맞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맞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러면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잘 믿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잘 믿어야 돼. 근데 그 잘 믿는다는 기준이 전부 다 종교입니다.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말씀을 좀 안 받나? 내가 너무 술을 먹었나? 세상적인 것들을 안 끊고 계속 내가 TV 드라마 보고 이래서 그러나? 계속 이쪽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고치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니까 복 주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래요? 1세기에?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 사건부터 지금 일으키냐면 무리들은 그렇게 믿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리들을 보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를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저가 바로 그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다 아셨다고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다.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보여줬는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배불리 먹고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대제국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가 보내신 그분이다. 표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대단한 나라가 되겠구나. 왜?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왜 메시아를 1세기 때 그렇게 기다렸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거의 5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독립국가로서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진 적도 없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전부 다 속국에 전부 다 강대국에 꼭두각시 노릇하는 사람들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대지사장도 다 갈아치워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지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요. 한 가문에서 대지사장이 나오는데 여러 명이 원래 대지사장이라는 직 자체가 그 아들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자가 되는 건데 가문이 대지사장 이 가문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 대제사장 계열이 있는 거죠. 그 가문 안에서 세습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텍스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세금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관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차지한다 그러면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벨론 포로 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숫자랑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대제사장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대제사장을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임기를 보면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6개월 만에 독살당하고 대제사장 자리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자리마저도 사실은 전부 다 타락해버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지금 세워진 제사장 계열은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쿰난 공동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로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 지내고 절기 제대로 지키자. 저것들은 완전 타락한 놈들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세월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그 400~500년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대로 두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게 메시아였다고. 그래서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날 나와서 소문이 요란하게 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병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우르르 따라 나왔는데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거든요. 병 고친다니까 우르르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몇만 명을 갖다가 빵 5개랑 물고기 2개 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분이 장차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거고 그 메시아를 만난 줄 알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힘났겠죠. 그냥 단순하게 배부르다 빵 먹었다 이게 힘나는 게 아니고 이젠 살았다 우리 민족이 이제 살았다. 그렇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로 예수님 처음 따라다닐 때 초라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그 선지자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자기들도 이 빵 나르고 물고기 나르면서 너무너무 신나서 와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주님이 진짜로 그분이 맞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났겠죠. 그럼 그 제자들과 무리들 분명히 예수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의 수준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하죠. 제자들도 메시아관이 무리들과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자들에게는 더한 야심까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왕권을 회복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때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해요? 이를 갈죠.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렇죠. 똑같은 메시아관. 줄 위에 따라 나선 것도 똑같은. 그래서 일부러 이 일을 버리신 겁니다. 버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실체를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만나 그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된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생 얻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귀신 들린 것 같다. 뭐지?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전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만. 이 말은 정말로 어렵구나. 도대체 무슨 말을 씨부리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다.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만 해라. 내가 싹 다 해결할게. 이랬으면 이 사람들이 10일이고 40일 금식기도 했을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살을 먹고 무슨 피를 그냥 우린 물고기 먹는 걸로 충분한데 그렇죠? 이 말은 어렵도다. 전부 다 떠나가죠. 떠나갔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마 다 떠나간 것 같아요. 12제자 딱 남았는데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그 제자들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갔는데 그걸 보고 있을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자기네들도 디스커션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분분했겠어요. 이거 맞냐 진짜? 이분이?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론이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무리와 제자와 차이가 났습니다. 무슨 차이가 났냐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근거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왜 이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예수께 있다라는 걸 알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구나라는 것을 믿고 알았대요. 이게 사실은 키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뭐예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 1장 24절인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당신을 이렇게 하면서 나와 왜 상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1세기 때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신약에 답이 없으면 구약을 봐야 되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어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은 없고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거룩하신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이때 사람들을 1세기 제자들에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죠. 성경에서 거룩하신 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지자다. 이건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봤었죠. 근데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6장에 제자들이 배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나서 그날 밤에 생긴 일이에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치고,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죽어라고, 뱃사공들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죽어라고 노젓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 그렇대요. 호수가 한번 폭풍이 오고 그리고 풍랑이 치면 해결할 수 없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대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무리를 걸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유령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걸어올 거라는 건 아예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욥기서 9장 8절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궁창 위에 있는 바다를 밟고 다니는 모습들을 통치권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책을 어디서 하냐? 궁창 위에 바닷물, 그걸 밟고 돌아다니면서 하신다. 탈굼 수도 조나단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궁창 위로 뚜벅 걸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산책하고 있구나. 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하는 기품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적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통제하시고 그리고 그 위를 밟고 다니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절대적인 창조자요, 절대적인 주권자요,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물을 밟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바닷물을 밟고 다니는 거. 예수님이 바닷물을 밟고 나타났을 때 이들이 뭘 봤죠? 이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정도가 아닌가 보다. 뭐를 본 거죠? 이분 하나님이시네. 그냥 기적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유령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니 두려워 말라. 좀 한국말 봐도 좀 이상해. 내니? 아니, 한국말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도 아니고 나니? 나니가 난데스요? 근데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나라 말도 이상하지만 헬라어도 이상해요. 헬라어는 어떻게 돼 있죠? 에고 에이미. 에이미라고 하는 게 동사예요. 비동사. 그럼 헬라어 동사에는 이미 성수격 다 들어가 있어요. 1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현재
인디커티문, 서술형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찡찡거리죠. 나다라고 하려면 그 에이미 하면 돼요. 동사만 써도 된다고요. 근데 에고라는 것은 1인칭 단수 대명사거든요. I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에임인데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해석을 그렇게 해놨나 봐요. 내니 이상하게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럼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영어는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3장.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I am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그 이상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낸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낸이 I am 나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유령인가? 이러는데 예수님이 I am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제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의 믿음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 위를 걷는 모습과 내가 바로 I am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이들이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고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 거는 당연히 그들이 믿음을 고백한 거고 당연히 그들의 신앙을 결단을 한 것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결단하기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도 전부 다 떠났을 거라고요. 그럼 이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한 게 이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6장 전체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사건을 세밀하게 무리들을 묘사를 하고 무리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들에게만 보여준 그 사건을 사이에 끼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는 개찐도찐 똑같은 수준이었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겨우 안 떠나고, 아직도 완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어느 정도로 아직도 그 사건을 보고도 겨우 안 떠날 정도. 그렇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는 사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봐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는 십자가에 박힌 그 예수가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잃을까 봐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 같고 우리가 결단한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찬양,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난 그럴 수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냐. 그렇죠? 이 12제자는 똑같은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안 갈 수밖에 없는 답을 이미 줘놓고 너희들은 가려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안 버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 버렸잖냐가 아니에요. 안 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놓으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거라. 그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게 세계복음화 뛰어다닐 때도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다. 전도 쉬운 것이냐? 아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만들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게 전도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어렵다 쉽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하나님의 일이잖아. 일이래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애썼지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없다. 안 했습니까? 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거 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띈 겁니다. 안 주셨으면 사도 바울도 못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는 그분 마음이세요. 그분이 쓰실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오늘 재직들 세워지죠. 뭐 그냥 연례 행사 같이 그냥 세우는 겁니다. 뭐 특별한 막 일을 갖다 잘 시켜야지 이렇게 뭐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했고 세례 받았으면 서리집사 세우는 거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거. 그게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해야 될 거는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잘 가르쳐 줘야죠. 근데 목사로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죠. 말씀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거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이런 사랑을 하신 거구나.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 사실은 제목이 좀 틀렸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신 제자들.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도 최고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아는 만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인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 육신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무리와 같은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메어 주셔서 2020년 마지막 날에 오늘보다 더 한층 예수님을 알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 그 사랑 흘려내보낼 수밖에 없는 재직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